그럼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옛날 동화를 제가 한 편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옛날 동화에 비슷한 동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나무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도끼가 어떻게요?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산신령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네 도끼가 네 도끼냐? 근데 무슨 도끼였죠? 그 도끼가? 아, 금도끼였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잘하시나요? 그래서 나무꾼이 뭐라고 말해요? 제 것이 아닙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얘기 호응이 좋은 거예요. 다음에 또 사신령이 나타나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무슨 도끼였죠? 은도끼요. 두 번째는 은도끼였죠. 처음에 그 다음 은도끼예요. 세 번째 사신령이 와서 또 나타나죠. 진짜 이제 그 나무꾼이 빠뜨렸던 도끼예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사신령이 그냥 물속에 들어갔어요. 아니요. 줬어요? 금도끼, 은도끼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믿으세요? 근데 어떤 사신령은 그냥 들어갔대요. 주지도 않고 그 자기가 빠뜨렸던 진짜 도끼만 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가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와이프 화를 내면서 능력 없는 남자라고 그냥 금 도끼 할 때 가져오지 왜 그걸 안 듣고 그냥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이모 이 꼴이 뭐냐 평생 이렇게 살 거냐고. 그래서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왕따 당하고 와이프한테 무신당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금도끼 은도끼를 들으면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 능력 없는 남자예요. 그럼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줄 때 가져가야죠. 줄 때. 이게 여러분 이 현실 세계에서는 가장 합당한 사람이죠. 금도끼 줄 때 빨리 그거 가지고 와야죠. 굳이 자기 도끼라고 왜 정직하게 말해요. 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 연못 나오죠. 그리고 말씀해보니까 천사도 나와요. 이런 얘기가 다 있어. 믿음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아멘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 이렇게 청년들로 나눠보면 그런 천사가 가끔씩 나타나서 물이 동안 움직이면 빨리 들어간 사람이 낫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금도끼 은도끼 사건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베스트 연못까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물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낳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치유와 기적 사건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럼 다 아멘 하잖아요. 또 우리가 거기 모였지만 여기서 1등이 누굴까요? 누가 달리기 제일 잘해요? 그분만 여러분 병 낫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접근하시면 아멘 하지만 집에 가서는 뭐예요? 내 삶과 관계없는 인생 사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이 기적사건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사건이 뭐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사건이고 오늘 요한복음 5장 이 사건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공관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왜? 공관복음, 공통된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세 가지 다른 복음서와 다른 거. 마태, 마가, 누가 다른 게 뭐냐면 영적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영적인 복음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뭐로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때 이거 말씀 본 적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 요한만이 여러분 네 가지 복음서 가운데 영적인 복음서 기록한 게 바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12명 중에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 보면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여성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서 등을 어깨에 기댔던 사람이 누구다? 요한이에요. 자,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몸에다 죽었습니다. 그 나머지 10명은 더 어떻게 죽었을까요? 일찍 순교해 죽었습니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요한만이 수명을 다해서 죽어요. 90살 넘어서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 십자가 다니실 때에 요한한테 부탁하시죠. 누구를?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시면 아실 거 지금 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사람도 누구다?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적었죠? 반모섬에 요한이 끌려가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거의 말려냈습니다. 죽을 때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해 포도되는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그게 동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안에 영적인 메시지를 넣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이게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화로 보고 동화를 읽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런데 집에 가서 뭐예요? 에이 금도끼 사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풀어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죠. 4명의 중병자에 걸린 그 친구를 침상을 메어다가 그렇죠. 기적과 치유로 났죠. 침상에 났던 중병자도 특징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사람도 그런 한 사람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자, 명절은 설날, 추석과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교회 오신 분은 절기가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 사건이죠. 어린 양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 임방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죠. 하나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 절기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굉장히 많아요. 절기가 되면 성이 된 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예루살렘 와야 돼요. 내가 미국에 살아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평생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건데 얘네들 항상 올라간다고 표현되어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되면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실 때 올라가셨다 그러죠. 층 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시는 성전에 항상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에는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명절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하기는 유월절이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추측해요. 그러니까 어떤 명절인데 이 명절은 반드시 가야 되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축제 벌이다가 수십 명이 압살당했죠. 그게 어떤 명절이냐면 라그베오 메르라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왜 걔들 그 난리를 쳤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연관이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라그베오 메르라는 이 축제의 뜻이 뭐냐면 이게 곡식단을 세다라는 뜻의 축제예요. 아니 곡식단을 세는데 왜 걔들 이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원래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폭동 일으킬까봐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구약에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유월절날 피 흘려 어린 양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 당일날 돌아오셨단 말입니다. 원래 십자가 처형은 2박 3일도 가요. 피와 땀이 다 흘려야 되는데 예수는 9시에 달려서 3시에 돌아가셨어요. 이건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꺾이지 않으셨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어린 양은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언제 부활하셨죠? 3일. 오늘 주일날, 일요일날 3일에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 몇 번 했어요? 그럼 4일날 부활하시면 안 돼요? 다음날 부활하시면 안 돼요? 자, 3일날이 무슨 날이냐면 유대인이 지키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이거 이미도 모르고 드려요.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열매, 그때 첫 열매가 보리가 나오거든요. 맨 먼저 그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날, 초실절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럼 그들이 초실절날 하나님께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고 나면 자 49일 동안 뭐 하냐면 가정마다 농사진 걸 추수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흔들어 드려요. 그걸 요제라고 불러요. 근데 49일 동안 뭐 해야 되냐면 얘네들은 슬퍼야 됩니다. 웃기죠? 아니 왜 추수해야 되는데 왜 슬퍼? 왜 슬프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50일째 주시죠. 오순절날. 그 기간 동안을 예도하시는 거예요.
얘 모르고 그냥 스품에 젖는 겁니다. 그런데 33일째 되는 날,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축제 벌였죠. 그게 라그 바오메르라는, 그러니까 곡식단을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9일 동안 뭐 한다고? 열심히 추수에 사는 게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33일 때 되는 날은, 그날은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 결혼도 하고 힘껏 놀아. 이렇게 그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얘네 전생에 보면 왜 33일째 되는 날, 왜 50일 중에 슬퍼하지 않고 축제를 벌였냐? 그날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이랍니다. 만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날 열심히 얘네들은 놀아요. 그날 라그 바오 메르 그날 바로 유대인들이 49일째 슬프게 지내다가 막 놀다가 9살에 죽은 거예요. 네. 그날이에요. 오늘 1절에 유대인들이 명절, 유월절인데 오순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거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아까 우리 그 그림 보여드렸죠. 거기 뭐가 있어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연못가. 저희 동네에 베데스다 이원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은 의사 선생님은 이 뜻을 알지 모르겠어요. 베데스다가 어떤 뜻이냐면 뭐 은혜, 자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양문이 뭐냐면 양문은 여러분 성전에서 구약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나서 처음 주신 게 성전이죠. 성막. 그러면 사람이 죄 용서함 받으려면 성전에서 뭘 피를 흘려야 용서를 받죠? 소나 양이죠. 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러면 양문이 성전과 가까워야 돼요? 멀어야 돼요? 가깝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여러분 베스다 연못, 이게 고고학에서 이거 발굴했어요. 이거 없는 거 그린 게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이걸 발굴했습니다. 베스다 연못에 성전 가깝죠. 왜요? 여기를 양들이 통과해서 그 옆에 있는 양문 곁을 양들이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야지만 제물로 드려야지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은혜라 하는 그 연못에 있는데 거기 행각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죠. 먼저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 찾았네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통과한 제물이 바쳐질 때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 그리고 10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지금 선한 목자의 개성을 여기 양의 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야. 제물이 나한테 나를 통과해야지 어떻게? 효력이 발생해.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가셨을까? 이해 가시죠? 네? 여기 행각 5개가 있는데 그럼 왜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5개일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5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한테 고통의 숫자입니다. 고통이에요. 자, 왜 고통이냐면 여러분 번제단 아시죠? 하나님께 드릴 번제단이 뭐 하는 거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막 동물도 잡고. 그럼 여러분 동물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게 은혜스러워요?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고통스럽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산다는 것은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단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 세로 5규빗이에요. 5예요. 고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수가상녀의 남편 몇 명이었죠? 5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요셉 얘기 배웠지만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여러분 흉내 들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직도 흉년이 5년 남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얘들한테 뭐예요? 고통의 숫자예요. 그러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그게 자비와 긍휼 이름은 좋아요.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양의 문이 있는데 양이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로 드려지는데 고통의
행각 5이 있는데 그곳에 누가 있냐 보자고요. 3절 누가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해 가시죠? 고통의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이 사람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베데스다의 연못은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저 앞에 긍휼이 있어. 근데 실상 이 사람들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감 느끼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행각에 누워있으면서 저 물이 동하면 나는 나을 수 있어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간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어떤 사람이 있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도 있죠. 아니 많은 병자는 이해하는데 특이하게 왜 요한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여기에다 기록하고 있을까? 그렇죠. 유도성이 있겠죠. 많은 병자 중에 소경도 있을 테고 많은 병자 중에 암 환자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한은 이 세 사람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적 눈이 막힌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 누굴까요? 다리를 왜 절까요? 신앙적으로 불균형한 사람들.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 그 다음에 혈기 많은 사람 뭐죠? 피가. 그럼 예수님께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죠. 사람이 건강하려면 온몸에 뭐가 잘 들어가야 돼요? 피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특별하게 오늘 요한이 기록했는데 종합하자면 그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물어볼게요. 성전에 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성전에 가 있어야 되죠. 그럼 왜 여기 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성전 옆에 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은 고통의 행각에 있으면서도 제가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요한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양문 곁으로 계속 뭐가 지나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데 그 제물이 누구일까 원래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소나양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셨고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즉 뭘 바라보냐면 연못을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3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느냐? 자, 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아멘. 이들의 소망이에요. 자, 계속 물만 베데스다 긍휼의 물만 바라보는데 자기는 고통의 순간이 있는데 천사가 자주 내려와요. 이게 진짜인지 동화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튼 간에 천사가 지금 가끔 내려오죠. 자주도 아니에요. 야, 내가 몇 도야? 저거 한 번만. 근데 잘 보고 있어요. 있는데 물이 움직인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요? 낫는데 문제가 있어요. 모두 다 낫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습니다. 경쟁이 치열할까요? 치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몇째 사모에 열어놨어요? 10명만 오면 내가 구원시켜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신천지처럼 내가 14만 4천 명만 구원해줄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1등은 누구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1등이 될까요? 좀 덜 아픈 자.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돈 많아서 야 물이 움직이면 나를 옮겨서 빨리 물에 넣어줘. 돈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자. 또는 가장 가까이 앉는 사람. 그럼 지금 세상의 관점과 지금 관점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세상에서 힘 있고 가장 가까이 보고 빠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럼 구원해 보면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럼 그게 뜻이 뭐예요? 줄 서는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1등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응? 줄 서요. 줄을 서시오. 지금 이런 시스템을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자,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죠?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아픈 자가 있어요. 그럼 40년도 아니고 35년도 아니고 38년이야. 성경 말씀 찾아볼게요. 261쪽. 신명기 2장 14절. 262쪽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 거기 요한복음 5장은 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가려면 힘들어요. 자, 찾으셨나요? 262쪽 신명기 2장 14절 말씀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맹세하신 대로 증위에서 다 멸망하는 날이다. 38년. 이게 무슨 숫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왔죠. 그 광야에서 몇 년 지냈다고 우리가 배웠죠? 40년이요. 근데 왜 38년이니까? 우리가 어성경 얼마 전에 배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1년 보내고요. 그 다음 하나의 은혜로 정말로 바로 가나안 땅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누굴 보내면 10도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갈 수 없어. 누구의 능력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들은 뭘 막고 있는 거죠? 약속을 잊고 자신의 능력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허지부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38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뺑뺑 돌죠? 그때 1세대 다 죽었어요. 그 38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갈게요. 요한복음. 자,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다. 38년 동안. 그럼 이 사람 뭐 한 거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뺑뺑뺑뺑뺑 돈 거예요. 뭐예요? 물이 동하기를 바라는 거죠. 움직이면 나는 저기 가서 나을 수 있어. 근데 계속 양의 문으로 뭐가 들어가요? 성전 안에 재물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구원이신데 착각 속에 빠져 들어가는 뺑뺑뺑뺑. 그럼 이 사람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39년? 40년? 41년 살다가 광야에서 1세대처럼 다 죽는 거예요. 여기까지 개념이 잡히셨죠? 왜 요한이 이야기하는지. 자, 그럼 보자.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섯 생각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나는 1등하면 난 나을 수 있어? 1등이 뭐 여러분한테 1등이 있어요. 첫 번째, 나는 건강하면, 나는 성공하면, 나는 뭔가 하면, 1등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네 착각이야. 착각이야. 그럼 보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이 패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 말씀은 구체적인 거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병이 낫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38년 동안 이 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지 계속의 패턴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관계 속에서 치유를 받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자,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렇죠? 38년을 알았으니 이르시되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바보 같은 질문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다고요?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럼 가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가 38년 동안 광에서 빽빽빽 돌았는데 너 여기 왜 와 있니? 아, 주님 제 병이 낫고자 왔죠. 그럼 어떻게 낫기를 원하냐? 그 가치관을 좀 바꾸시는 장면이에요. 너 정말 병이 낫고자 원해? 낫고자 하니? 여러분들 뭐 필요하세요? 필요하신 게 뭐예요? 저 필요한 게 많은데 주님이 저한테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 뭐 필요해? 저 예배당이요. 왜? 너 그걸 왜 원하는데? 낫고자 하니?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7절에 여러분 병자란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 저 낫기를 원해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원망하는 거죠. 뭘 원망해요? 나는 지금까지 낫고자 했는데 아무도 나를 1등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부모도 가난하고 병한 것도 없고 건강은 악화되고 내 인생의 소망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엉뚱한 얘기하죠. 김 목사 예배당 오네? 네, 아멘. 예수님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돈도 없고 교회도 작고 하나님 그게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 예배당 주면 뭐 하려고 물으시는데 저는 안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병자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6절 넘어가서 예수님이 그 누운 곳을 처음에 뭐 하셨어요? 보셨죠? 그 다음에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보고 아셨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보고 알고 계세요. 저를 보고 알고 계세요. 먼저 보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엉뚱하게 믿음을 부르니까 이 사람 뭐라고요? 저는요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안 됩니다.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요. 이해해요. 왜요? 한 번도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잘 될 수 있어. 맞아요. 말씀드려서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7절에서 원망하죠. 상황을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에도 뭐라고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라. 우리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그 중병이 나왔을 때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 맨날 예수님은 자리 들고 가래요. 그렇죠? 자리 들고 가래요. 이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38년에 된 병자들 또는 그 중병자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던 중병자들은 이 두 남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의지했던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침상이에요. 침상. 나 이거 없으면 죽어. 나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울 사람이 없어. 평생 자기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바로 침상이었어요. 우리한테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늘 38년 병자가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예요? 도리어 작기를 막았어요. 막은 거예요. 어쩔 수 없었지만 막은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8절에 말씀하실 때 이 병자한테 안수하셨습니까? 기도하셨나요?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한다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셨고 말씀을 창조하셨고 말씀 육신 되신 누구셨다?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만 선포하셨어요. 문자적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창조의 말씀으로 변한 거예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말씀이 창조자라니까요. 말씀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삶까지 들어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삶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거 이게 여러분 화학기호에 안 돼요. 그리고 세포 암이 어떻게 나요? 내 세포인데 하나님 원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거죠. 창조로 변화시키시는 거죠. 이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9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이날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주일이에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얘는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10절부터 뭐가 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 항상 회당에서도 기억나죠?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뭐가 툭 튀어나오죠? 귀신이죠. 악한 영이 튀어나와요. 오늘 10절에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악한 것이 다 같이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럼 만약에 38년 동안 고통스럽게 있던 사람이 병이 나오면 정상적인 생각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축하해야 되죠. 축하를 해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 사람 뭘 드려야 되냐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프고 힘든 것보다 율법, 자기가 배웠던 육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야, 율법의 안식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아? 그러면 기준을 보면 지금 병이 난 게 더 중요한 거야? 아니면 자기 생각, 율법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은.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저 사람 38년 동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4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이걸 좀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이의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이해예요. 자, 11절.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병 나은 사람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근데 11절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가라고 표현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따 나오지만 13절 후반절에서 예수님이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이미 피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치유하셨는데 개인적인 관계를 아직 맺고 계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 또 묻죠. 근데 13절 또 뭐라고 그래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기적과 치유만 바라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예배를 주시고 여러분한테 소원 이뤄주시면 뭐가 달라질까요? 나는 달라지겠죠. 우리 아까 아이들 배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데 취업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뭐가 달라지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관점은 좋죠. 잘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 옆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문제가 생기면 예배당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있었다고요? 베스데 연못에 고통이 행가하게 누워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치유받고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성전.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이에요.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누가 계시죠? 우리 어린 양 계신 양임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적 체험했어? 너 은혜를 맛봤니? 그러면 뭐라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구나. 전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안 했다 이게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병에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보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바이러스, 그다음 귀신 때문에 세 가지 종류가 생겨요. 예수님 이렇게 짚고 계십니다.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가늠한 여자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현장에 그 사람들이 예수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았죠. 예수님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인한테 너 죄 범하지 마. 그리고 4명의 친구 기억나세요? 침상 예수님이 처음에 그 사람을 용서해 줬나요? 아니 그 사람이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아니죠. 뭐 말씀하셨죠? 너 죄 사함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관점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요?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몸에 취했을까요? 감사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죄 용서합니다. 죄 용서. 성전 안에서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서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안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너 그 율법에 어긋나.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 15절 이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자, 뭐 하는지 봅시다.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니라. 앞에서 두 번이나 뭐라고 말했어요? 나 그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예수는 구원자시잖아요.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예수를 통해서 치유와 기적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걸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치신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럼 안식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안식일의 주인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죠.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볼게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아이들 나왔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없는 기적과 치유와 그런 일들을 왜 요셉을 통해서, 왜 많은 사람들 성경 인물을 통해서 왜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이 증거되길 원하세요. 자기가 누군지를 사람들한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때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창세 때부터 일하셨고 나도 일한다. 그럼 지금 누가 일할까요? 여러분들. 성령을 모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소리. 그런데 기적과 표적이 초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 용서함을 주는 능력.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18절 말씀 이제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려. 네. 여기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보면 예수를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밑에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어떻게요? 삼일체 같으신 분입니다. 같은 동등된 분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분과 동등된 존재야.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죠. 결론은 제가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병 고치신 거. 여러분들한테 뭐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거. 뭐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뭘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성경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한테 증거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몰랐지만 나는 예수 또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을 너희들 확증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우리들의 구원의 모델이 되셨고 과정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보세요. 여전히 행각이 누워있어서 고통 속에 살면서 물이 동하길 바라면서 나 1등 할 거야 라는 인생을 살고 계신지, 여전히 양의 문으로 양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전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38년 된 병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하셨어요. 우리가 오셨어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정말 바꾸지 않네? 이유가 뭐야?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해서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비로소 죄 용서함 받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자기 일을 가지고 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요한복음 5장에 정확하게 짚고 계신 거예요. 38년. 우리 몇 년을 더 헤매야 될까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래된 병자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뒤로 한 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1등을 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악랄하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서 우리는 결국 죽을 때까지 1등으로 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우리를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들 우리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 앞에 나가 죄 용서함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